10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시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저희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된 모습들, 연약함들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시간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헌당 감사 예배와 또 말씀 집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이 베델교회 온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과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 팬데믹 시기를 잘 서로를 도우면서 지나갈 수 있는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델교회가 각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또 온 성도님들이 더욱더 예배가 끊이지 않고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삶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 베델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말씀들을 가지고 저희들 이 가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베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무엇보다도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또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고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권대 약한 발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소리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자의 이가 부러지며. 함께 읽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제 경우를 보거나 또 다른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삶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아마도 인간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람과 사람 간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또 관계가 깨어져 버리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고 또 정죄하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흠없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한꺼번에 당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낙심과 또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욥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당한 그러한 고난들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믿기로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런 죄가 없는 내가 이렇게 큰 실패와 또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알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보다 전장 3장에서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원망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그러한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가 엘리바스라는 이 욥의 친구가 이제 그 욥을 보면서 그가 해주고 싶었던 그런
어, 어떤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닌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4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엘리바스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누가 지금 너에게 말을 걸면 너는 정말 짜증이 날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너를 보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너에게 이 말을 해야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말을 걸면 짜증스러워할 욥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바스는 낙심하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판단을 하고 또 자기 중심의 생각들을 그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괴로운 마음이 사실은 지금 우리는 지금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욥의 괴로운 마음을 사실은 조언이나 충고로 얘기를 해주면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정말 욥이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그러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판단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그동안 다른 사람을 정말 격려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욥은 그 사람에게 가서 힘을 주는 이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했던 그러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러한 것을 엘리바스는 그러한 말들로 힘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남들에게 상담을 그렇게 너가 잘해왔으면서 그렇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힘도 주고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그런데 정작 너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을 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나는 지금 지혜로워서 너가 지금 당하는 일의 이유도 알겠고 너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겠는데 너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니?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실제로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엘리바스인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 너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너에게 죄가 있어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엘리바스는 자기 멋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또 욥에게 위로나 또 격려의 말보다는 판단과 정죄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친구의 말은 오히려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길로 이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단순히 욥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또 정죄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장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고 또 당장 내일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주실지 모르는데 엘리바스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판단을 한 것이죠. 만약에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아마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민해보고 과연 내가 욥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말로 격려를 해줘야 하고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주어야 하는지 먼저 기도를 했었더라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바스의 마음에 응답해 주셔서 지혜를 주셨다면 이렇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단순히 그 사람과 내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함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한 행동만 보고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 말이 옮겨지지는 않더라도 제 스스로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저 사람에게 어떠한 이야기로 저 사람에게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 할까요? 라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역할인 것이고 또 진정한 친구, 진정한 가족, 진정한 형제 자매로서 해줘야 하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오늘의 하루 또 남은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욥기를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수할 때가 많고 또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때도 많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을 때문에
그것이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베델교회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끼면서 또 격려하면서 위로해주면서 더욱더 성숙해져 나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일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